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투게더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 투게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네. 자전거 처음에 탈 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타기는 탔는데 언제 자빠질지 몰라서 다리가 그 페달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넘어지면 다리를 쭉 뻗어서 또 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페달 위에 다리를 얹었어요. 그리고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뒤에서 누군가가 어른이, 그렇죠?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또 삼촌이나 아는 형이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페달 위에 다리를 얹어서 이렇게 좀 돌리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 앞으로 가. 내가 뒤에서 잡고 있잖아.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 밀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잘 잡고 있지요? 잘 잡고 있지. 걱정하지 마. 계속 가.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점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구나.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단 마귀는 어느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살아온 만큼 이제 조금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쌓이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자란 것 같고 이젠 좀 더 괜찮아질 때도 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대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산 하나를 넘으면 이야 드디어 됐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20대 초반을 지나면서 시작했으니까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목회하면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나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는 목회도 어느 정도 해봤으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마다 마음속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원하면 뭐 다른 교회도 쉽게 가볼 수 있게 돼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을 기대하고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을 기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는 때론요 그 기대들 사이에서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목회는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우리가 새벽에 지금쯤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는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인생은 내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 성도 정복합니다. 이제 조금 안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쪽의 5왕이, 이 가나안의 남쪽의 5왕이 함께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오늘 제목도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전쟁,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좀 더 넓게 좀 보려고 그래요. 9장, 10장, 11장 함께 그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고 막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방향을 하나님께 딱 두고 그 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갑자기 뚝 떨어진 장, 앞장과 뒷장과 전혀 상관없는 장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사실 9장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요. 낡은 옷을 입었어요. 해진 신발을 신었어요.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먼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성대로 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 나라와는 평화 조약을 맺어라 하신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한 줄을 기록합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요, 노란 것만 보세요.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 단순히 질문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10장의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남쪽의 왕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요, 작은 어떤 부락 마을 이런 게 아니었어요.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꽤나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도시죠. 그런 도시가 이스라엘 편에 서버리면 다른 가나안 성읍들도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들은 이것을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큰 위기, 큰 위협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남쪽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10장이잖아요. 다음 주에 나눌 11장의 내용에 살짝 들어가 보면 11장에서는 북쪽 왕들이 연합해요. 남쪽 왕들이 연합한 내용이 10장이고 한 장 더 뒤에 11장에서는 오히려 북쪽 왕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여호수아서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9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10장에서는 큰 전쟁이 그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11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 지나가면 이젠 좀 괜찮아질 거야. 하나 지나갔으니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도 뭐 이젠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찾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인정받는 사람이야. 땡! 이거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엔진. 차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현대에서 정말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하나 딱 끌고 가면 목사님 이 차 조만간에 금방 고장 날 거예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분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수리해야 되는지 알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기도가 교회의 엔진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도 사역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기도의 자리라면 금요 성령 집회 오늘과 같은 이 시간이 조금 더 수요일보다는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그렇죠?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지 못하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좀 더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화요일 미스바 기도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좀 더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 속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사업도 잘 하시는 성도입니다. 판단도 빠르고 일을 추진하는 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만났던 성도님이신데 교회를 할 때도 종종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자기 경험으로 해결하던 일들이 이번에는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제 힘을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일을 지나고 나서 그 성도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었는데 변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도는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말랑말랑하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9장에서는요,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오늘 10장입니다. 그 전장 9장에서는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겨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10장에서 큰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남쪽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성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뒷짐지고 있을까요?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하여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10장 8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직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들 남쪽의 다섯 왕과 만나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놀라운 일인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대. 남쪽에 다섯 족속이 같이 연합했는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누가 내리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누가 싸운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무장해가지고 잘 싸워서 이긴 걸까요? 아니. 우리가 잘 버텨서 믿음이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볼까요? 이런 기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하반절 한번 보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대단한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태양아, 달아.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이 선언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싸우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전쟁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친히 싸우시는 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셨고 오늘 이 10장에서의 전쟁에서도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우리는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남태평양의 섬에서 복음을 전했던 패튼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패튼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패튼 선교사님의 집을 공격하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집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장을 하고 와서 이 패튼 선교사님 가정을 어찌어찌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와서 뒤돌아서 도망치듯 갔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집 앞에 갔는데 군인들이 너무 많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패튼 선교사는 집 안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싸우고 있던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내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인 것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동분서주하며 우왕좌왕하며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며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볼까요? 9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10장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쪽에 5왕이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다음 주 11장에 가면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 많은 왕들이 모여 더 큰 군대를 만듭니다. 11장을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 군대의 규모가 이렇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즉 군사가 많은 거예요. 군사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사람들이 지금 공격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대 숫자도 많고 병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요즘은 몇 번 나왔는지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365번 안 나왔어요. 365번 나왔다고 저 같은 목사들이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들이 거짓말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물고 늘어지면서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목사님들 막 욕하고 비방하는 아주 시원한 얘기를 사이다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막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365번 나왔다고 하겠어요? 365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그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23절, 1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점령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잠깐 차지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6.25 때 보면 그게 어디죠? 뭐 이렇게 김일성 그 무슨 산인데, 네, 기억하고 올라왔는데 그새 까먹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또 점령했다가 북한이 점령했다가, 네, 거기 여기서 말하는 점령은 그런 점령이 아니에요. 완전히 취하다. 결국 자기 손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시작보다 결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참 많으신 분들이 많죠. 한결같은 고백이 있으세요.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부부간의 그 가정에서 자녀와 또 사업에 돈 문제, 또 건강이 무너졌던 때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어려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오늘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져요. 9장에는 실수가 있었고 10장에는 큰 전쟁이 있었고, 그럼 다음 주 11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지요. 인생의 전쟁은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내 경험과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 묻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묻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신앙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지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땡!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전쟁 같은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께 묻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찬양 끝날 때쯤에
우리 오늘 공동체 기도의 밤에 참여하는 공동체 믿음 1마을 식구들이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사 한번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아멘 아멘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후렴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싸우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싸우시네. 주가 싸우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